베드로전서 2장 오늘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의 주동사는 널리 전파하게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른 이유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죠? 왜곡하고 불신했고 버렸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로 오신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에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긍휼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 그죠? 이 덕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열방에, 그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일에 제사장들을 쓰시기 위하십니다. 바로 그 신약의 새 제사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가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9절 널리 전파하게 하렵니다. 덕을 전파하는 건데 다른 모든 설명은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 주동사의 보충으로 9절에서 열거한 여러 신분들이 서로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입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본분을 잊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은 이 직분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죠? 얻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보배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으로 절대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 속에 있는 열방을 향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 덕이라는 아레테라는 말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그분의 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죠? 그리스도에게 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덕, 긍휼을 끼쳐야 됩니다. 그럴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더럽고 허망한 세상에게 하나님은 그 무한하고 뜨거운 긍휼을 드러내 보여줘야 할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알리고 드러낸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덕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름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게노스라는 단어는 이사야 43장 20절 나의 택한 족속,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옛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다양한 족속들에게서 나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한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될 수 있습니까? 게노스라는 이 단어는 출생과 관련된 기원,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게네시스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다 혈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혈통을 기초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수신자들,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혈통인데 교회 구성원들은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혈통, 한 족속이 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속에서 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혈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도 약속을 따라 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매우 색다른 혈통, 색다른 족속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골치 아픈 족속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에토니우스라고 한 사람이 쓴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족속으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힌 게네시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양한 족속이 모였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라 사는 거룩한 문화 관습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대적으로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은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예가 보여주듯이 한 사람이 겸하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칭호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신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들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칭호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러니까 70인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 칭호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바실레이온 히에라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한글 개역 한글은 동일한 표현을 여기서 제사장 나라로 그대로 옮겨놨는데 같은 표현을 옛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한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한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쓴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기 때문에 교회도 이 두 직분을 한꺼번에 갖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전체 문장에서 보았을 때 왕이란 개념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사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옛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용어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주는 이 충격은 그 표현들을 다르게 바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옛 이스라엘. 근데 이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선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세상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 그 사명을 교회인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다는 이 특권의식에 우쭐할 일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만물과 온 세상의 주여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 사람들,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의 종로로 타는 어둠에 속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인 성도인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 가운데로 세상을 이끌어 와야 되는 제사장 사명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 이러한 위대한 사명,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외되고 위축된 주변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가 속한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거나 불운한 일이 있으면 쉽사리 희생양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미미한 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2장 11절 이후서부터 이제 자세히 베드로가 다루고 싶어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 일을 이뤄나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을 통해서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복에 힘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부패하고 더럽고 험한 곳에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계속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열방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민족. 이 교회의 사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칭호 가운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민족, 개정은 거룩한 나라라고 옮겼는데요. 여기 문제는 민족, 에스노스라는 이 단어가 뭐 네이션으로 옮길 수 있겠지만 민족이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처인데 거룩한 민족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부족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건 백성이라는 용어와도 교차적으로 사용되지만 대부분 이 백성이라는 용어와도 교차적으로 사용되지만 이것으로 보통 많이 대치됩니다. 그래서 백성보다는 훨씬 동질적인 언어, 관습, 전통, 공유한 부족적, 민족적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늘날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종족, 민족이라는 의미의 에스닉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다민족이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 국가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정치 체계를 전개하는 나라보다는 민족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민족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교회는 베드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10절에서 얘기한 그대로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이미 다양한 민족 출신도 구성된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과 다 충돌합니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란 같은 피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언어, 가치관, 일체 관습을 나눠 가진 생명 공동체가 민족입니다.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민족은 민족 나름대로 강한 연대감을 갖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민족 개념보다 근본적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교회란 다양한 민족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횡행하는 민족적 차별과 같은 악행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민족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런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애굽 땅의 타민족이었고 거주하는 외국인이었고 여행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된 후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국이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 혈통이나 문화 때문에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민족이 택함을 받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든 뭐 동남아 교회가 됐든 아프리카 교회가 됐든 교회는 민족을 넘어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교회는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민족 동질성이 결단코 그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언어, 삶의 관습, 체계가 거룩한 민족의 전통인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정체성 가운데 마지막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호, 목적과 사명, 특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지가 잘 드러낸 표현이 이 소유된 백성이란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권, 그분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로 택하셔 부르셔서 그들을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정작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도 그분을 떠나 세상을 향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지만 세상 열방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모든 열방들이 원래 그분의 소유임을 깨닫게 된 한 백성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을까?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요,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소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옛 이스라엘은 잘못된 응답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새 성전 곧 시온에 부딪히는 반석을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교회는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회복,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로마 제국 변두리의 아나톨리안 반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로마 제국 자체 회복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운명을 흩어진 교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정체성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손에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에 달려있고 우리 손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교회에게 말씀에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시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더 아픈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이 그 더 안쪽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들을 향해 울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그에게 데려오는 제사장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죄지면서 살 거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중적인 사명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직분을 주신 건 뭐라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 그 긍휼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나에게 있다. 이 중차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